예, 오늘 말씀은 장터에서 초대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울주군 범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범서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죠. 신기하게 그 어릴 때 일들이 꽤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노는 걸 좋아했으면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간이천막 아래서 동네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몇 명만 모여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깔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성격은 조금 내성적이었는데 꽤 외향적으로 놀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친구야 놀자 그렇게 부르면 비가 와도 적어도 한 명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노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대도시인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노는 게 조금 뜸해졌습니다. 노는 게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범서는 부산에 비하면 엄청 시골이죠. 동네 아이들하고 다 친했습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 아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놀러 가자 그래도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가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아이들 놀이터도 따로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 노는 데가 따로 없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 광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죠. 뭐 시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마을의 중심적인 광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동네의 도로가 장터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뭔가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도 광장으로 나옵니다. 랍비들도 바로 이 장터에서 가르쳤습니다. 정치적인 논쟁, 종교적인 논쟁도 이 장터에서 일어납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장터였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도 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놀았겠죠. 자, 아이들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른들의 문화가 결혼식 문화와 장례식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이 그 동네에 광장을 통과했을 겁니다. 뭐 결혼 행렬에서는 피리를 불면 그 리듬에 맞춰서 동네 사람들이 춤추는 게 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 행렬에서는 그걸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게 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터에는 삶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피리소리, 슬픔의 곡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놀이에는 어른들의 삶이 녹아 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비유는 바로 이 장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할 때 주로 일상의 공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농사를 짓는 밭이 나오기도 합니다. 포도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혼인 잔치 자리가 나오기도 하죠. 자, 오늘은 장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일상의 삶의 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 일상의 장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터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온갖 소음과 논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매일매일을 보내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가정에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자, 우리들도 바로 이 장터의 아이들과 같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의 자리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제 이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고통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킵니다.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정말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채소까지도 11조로 바쳤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민족의 고통 앞에서 엄청난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자기 교만이 차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종교인들로 보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그 율법이 어디로 자신을 초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뭘 요구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법이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율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할까요? 율법은 눈물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그 공의와 사랑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사실 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종교 활동을 게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도저히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이 종교 활동으로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탄식한 겁니다. 말씀은 눈물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그 자리로 그 시대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와 눈물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7장 30절을 봅시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리로 자신을 초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선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자기의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함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자 초대할 때 그들은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에 응하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초대한 세례 요한을 욕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3절을 봅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의 자리로 초대했지만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금욕적인 삶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잘 먹고 잘 마셨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회개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메뚜기와 척청을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아예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예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금욕 생활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금욕 생활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욕합니다. 귀신의 힘이 아니라면 저렇게 살 수 없을 거다. 뭐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눈물이 사라진 종교 활동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직시한 사람들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죄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도 울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인류에게 뿌리고 있는 고통의 소낙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참혹함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눈물의 자리로 세례 요한이 그 세대의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향한 정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일수록 더욱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신체적인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성품에서 나오는 눈물이죠. 주일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왜 주일에 안 나왔지? 쯧쯧쯧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나오지 못한 그 성도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울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탄식하며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울음이 사라지면 정죄의 목소리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자기가 이런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심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눈물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온 세계의 비극 앞에서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울음이 사라진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셨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도 이런 주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울음으로만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자리에서 멋진 축제가 열립니다. 함께 손을 잡고 댄스를 춥니다. 결혼식처럼 신나는 자유와 기쁨의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물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쁨의 초대에는 응했을까요? 아니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 봅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요즘 CBS가 만든 유튜브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고 있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 말을 줄인 말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잘 드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 먹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잘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상종도 하기 싫어했던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유와 기쁨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한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눈물로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 맡긴 다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먹습니다. 잘 마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꾸만 그 놀이에 자기가 만든 규칙을 세웁니다. 일주일에 2일은 금식, 안식일은 무조건 휴식, 그리고 11조는 확실하게 이런 규칙을 세우죠. 예. 물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다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규칙을 바이블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나? 어떻게 죄인이 만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또 그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욕합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뭘 해도 욕합니다. 눈물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타인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죄를 받을 걸 알면서도 바리새인 앞에서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쁨의 춤을 추기 원하십니다. 잘 먹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고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와 고통을 십자가로 다 받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초대를 거부한 거죠. 그 시대의 주류 세력은 예수님의 초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옳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의 주류가 인정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을 읽어봅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수수께끼 같은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초대가 정말로 옳은 초대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옳다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온갖 석학들이 그게 옳다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입증한다고 합니다. 바로 주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지혜가 입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지혜 되신 예수님이 옳다. 그 사실이 어떻게 입증될 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입증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옳다. 어떻게 입증된다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입증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용어가 다를까? 그걸 연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표현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여러분을 눈물로 초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일입니다. 바로 그 자유와 평안을 얻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를 입증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의 증거입니다.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도 후에 다시 일상의 장터에서 자기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돌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역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평화를 갈구하는 성도들 속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춤추는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이 눈물과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눈물로, 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와 구원주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다툽니다. 서로 칼과 창을 겨누며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눈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도 누리기 원합니다. 아직 이 땅의 장터는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장터에서 이 자유와 이 기쁨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고통을 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바라보며 웁시다. 함께 웁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노래합시다. 함께 춤을 춥시다. 이 눈물과 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증거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참 마태복음 말씀과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신학자들이 참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제 떠올랐던 그런 묵상의 내용들을 설교로 녹여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지혜 가셨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우리들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옳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